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2024년 새해를 여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안 갖고 오신 분들 계시죠? 그 핸드폰 있잖아요. 어저께 다 우리 올려드렸죠. 그거 보시면 오른쪽 위에 그 2024년 한 해 동안 산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갈 슬로건이 써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라고 돼 있죠? 부활의 능력으로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그저 미래를 위한 어떤 복된 소식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위한 복된 소식이기도 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을 제공하시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 빌립보서 안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라고 썼어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사도 바울이 집중하였던 그 부활의 권능은 현재 이곳에서 살아가기 위한 권능인 것이고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그 어떤 어려운 장애물이라도 극복하기 위한 권능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의 인생 모든 역경 속에서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그저 끝날에가 아니라 끝날까지예요. 그저 끝날에 그 순간이 아니라 끝날까지 자기 백성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끝날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힘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럼 부활의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 재림으로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새로운 공간 속에서의 부활, 그 이전에 현재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면 그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으로서의 부활의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알기를 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알기를 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알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년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라는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고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산지교회 성도님들께 그리고 오늘 예배를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 그 마음을 담은 편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은 편지가 있으니까 열어보라라는 마음을 기도 가운데 주셨어요. 하나님의 편지? 제 설교가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제 사고의 흐름이 막 복잡하고 난해하게 이렇게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전 되게 단순한 사람이에요. 의외로. 하나님의 편지? 그럼 아주 단순하게 그냥 서신서를 떠올린 거예요. 하나님 그 편지를 열어보라 라고 하니까 바로 그냥 서신서를 열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신약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서신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보내신 그 편지잖아요. 신약은 사실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편지예요. 사실 사도행전도 편지죠. 그래서 로마서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그 서신서 대부분을 구성하는 그 바울 서신이 그 서신서의 대부분을 구성하죠. 그걸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방대하죠. 신약의 그 서신서들을 보면.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그 부활의 능력의 그 시작, 그 시작점, 그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 매 서신서마다 하나님은 매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공통적으로 반복하여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편지의 첫 부분인 인사말에 나와 있더라고요.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제 히브리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학설이 가리지만, 확실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사말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에요. 단 한 서신서도 예외가 없어요. 자, 그 중에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으신 것이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원하는 우리의 모습,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신약의 뼈대를 세운 바울의 서신서는 아시다시피 당시 각 교회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그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그것에 대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었어요. 어떤 방법이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었죠.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뭐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로마서, 로마 교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역사적 시간 속에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모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죠. 근데 그 복잡하고 다양한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복잡해요, 세상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 해답의 첫 번째 열쇠로 주시는 공통 분모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그 평강이야말로 인간인 우리에게 장착되어야 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삶 속에서의 부활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의 핵심이자 원천이 되는 평강.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으니 이제 설교 본문을 정하는데 자연스럽게 정해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 능력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가장 강조하신 본문을 찾는 건 이제 어렵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은 겁먹고 떨고 있었어요. 악한 자들이,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자신들일까? 이제 내 차례일까? 제자들은 두려워 문들을 모두 닫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처지와 상황, 환경이 어떻게 2024년 된 진행이 될까요? 매년 새해가 되면 아주 대목을 치는 곳들이 있죠. 대목인 곳도 있어요. 곧 이제 어딘가 점집, 무당집, 그런 곳이 이제 대목입니다. 이제 또 유튜브나 각종 매체에서도 해가 바뀌면 뭐 전 세계 무슨 예언이니 뭐니 하는 그 영상들이 넘쳐나죠.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그건 두렵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에 혹시 나에게 해로운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 조금이라도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은 두려움을 막연한 희망이라는 정신승리로 가장하거나, 막연한 희망을 줘요. 정신승리죠. 그걸로 가장하거나 오히려 두려움을 가중시킬 뿐이에요. 막 더 무섭게 만들어요. 막 그런 걸 보면, 그죠? 두려움의 본질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본질적인 원인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의 본질적인 원인은 나라는 인간의 존재 가치가 훼손되고 상실되는 것에 대한 염려예요. 자, 나라는 존재 가치가 만약 재물로 지켜지고 있던 사람은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가치가 명예, 건강, 세상적 성공, 사회적 지위, 자녀 등에 의해 유지가 되면 그것들을 상실, 훼손될 것이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이 존재 가치의 상실이 두려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사망이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거라고요. 내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두려움으로 문들을 모두 닫아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그 세상을 향한 우리의 문들을 닫아걸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 깊은 그런 그 집 방에만 계속 박혀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그런 이유는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서거든요. 두려운 문을 닫아건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문을 닫아건 그 제자들, 우리들을 찾아오신다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문 밖에서 놓고 안 하세요. 그죠? 안에서 제자들이 문을 열어주길 밖에서 요청하지도 않으신다고요. 우리 가끔 뭐 그런 거 보잖아요. 예수님이 밖에서 이제 문 열어주길 기다리면서 밖에 덜덜덜 떨고 문은 안고 문고리는 안에만 있고 뭐 그런 어떤 그 그림 같은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안에서 열어줘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문을 열어주길 요청하지도 않으시고 기다리지도 않으신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냥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는 사망의 공중권세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가 그 닫아놓은 문을 그냥 뚫고 들어오시는 거라고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은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며 저도 희망차고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다 잘 될 거예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꽃길만 남았습니다. 라고 덕담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의 코로나가 세상을 덮을 것을 누가 알았나요? 2022년을 시작하면서 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질 것을 알았나요? 2023년을 시작하면서 누가 가자 지역의 테러와 전쟁이 벌어질 것을 누가 알았나요? 그럼 2024년을 시작하면서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해 본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마치 구약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직전에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친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과 다를 것이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첫 창조의 이 세상은 해가 갈수록 부패하고 힘든 상황이 더해질 것입니다. 끝을 향하여 가기 때문이에요. 환경적인 조건으로서의 평안은 점차로 사라질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새해 들어서. 현실적으로 두려워할 일이 더 생기면 생겼지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무슨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이런 악담을 하나라고 불쾌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제가 거짓 선지자이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새해에는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성도인 우리는 굳은 의지로 세상을 향해 닫아둔 문을 힘차게 열고 나가야 하는 걸까요? 정신승리로 두려움을 떨치고 돌격 앞으로를 외쳐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고지를 저기 정해놓고 그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투를 벌이는 담대함을 우리가 키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부활하신 주님이 쑥 하고 두려움에 닫히는 우리 마음의 문을 통과하시면서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은혜예요. 전적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죄로 오염된 인간이 보여주는 첫 번째 반응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갖게 된 첫 번째 감정이 무엇나요? 기억나시죠? 벗었으므로 창피하다가 아니라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죄 짓고 첫 번째로 느낀 감정이 두려움이라고요. 즉 두려움은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겠는데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둘째 사망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항목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신약 421면이에요. 저희가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나눠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한번 꼭 중요한 건 보고 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것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둘째 사망으로 지옥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 죄들의 항목이에요.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가 첫 번째 지옥행이라는 것이에요.
이 첫 번째라는 것은 이후의 모든 죄, 즉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을 모두 대표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죄악으로 인한 인간의 반응이 두려움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어느 누구도 죄 문제를 자신이 해결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모두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다면 그 죄 반응으로서의 그 두려움이란 그 마음, 그 감정도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죄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죄로 인한 반응으로서의 두려움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정신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저 문을 닫아 걸고 방구석에 틀어 박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다 닫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타락의 끝을 보이며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그 세상의 각종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시기, 미움, 살인, 음행, 우상숭배와 점술가들이 득실되는 그 현상을 뚫고, 그 죄의 현상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쑥 들어오신 거라고요. 우리가 선해지려고 노력하고 선한 행실을 날마다 더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모든 죄를 떠안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온갖 현상을 우리가 막 제거하려고 발벗고 나서거나 우리 자신의 정신수양, 정신승리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두려움을 뚫고 예수가 들어오시고 그러므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두려워 말라라는 명령이 아니었어요. 보면 보세요.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선포, 즉 평강이라는 선물을 그저 풀어놓으시는 거라고요. 가져라 하고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즉 평강은 우리가 신앙, 종교의 이름으로 또는 정신승리로 쟁취해야 하는 또 다른 고지가 아니라 평강해야지, 산에 올라가서 막 돛 닦고 수양해서 쟁취해야 되는 또 다른 고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주시는 선물, 은혜라는 것이. 두려움을 우리가 치우고 그 자리에 주님이 평강을 대차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두려움을 밖으로 밀어내버리는 거라고요. 그럼 부활의 주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늘 핵심이 바로 여기에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도마가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도마가 나오는 장면에서 도마가 나 못 보면 안 보면 못 믿겠다 하니까 이제 막 넣어봐라. 그때도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지만 여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뭐 제자들이 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예수님 만나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그냥 예수님이 먼저 손과 옆구리를 그냥 보여주신다고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거짓 선지자처럼 그저 잘 될 것이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평강하다라고 말하지 못하겠다고 했죠.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의 역사를 보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말했다고 그래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 모두가 다 거짓을 말해야 했는데 그 거짓이 뭐냐면 바로 평강하다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단 한 명 참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예레미야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도 평강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거짓 선지자가 말한 평강과 예레미야가 말한 평강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차이를 알면 우린 평강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징벌을 받고 난 후에 평강을 말하는 거였다고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는 그 징벌을 받고 난 이후의 평강을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아수르 그 강대국들이 옆에 있는데도 그저 정신승리, 평안하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일은 돌연한 멸망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결코 절대로 참된 선지자들은 그렇다고 제가 참된 선지자는 건 아니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얘기 못한다고요. 때는 계속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근거로 지금 뭘 보여주셨다고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가 말한 그 평안함,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평안함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옆구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쳤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다 배신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실망시켰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실망시키며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이 중에서 죄를 안 지어서 평강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예수를 배신하지 않아서 평강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다 예수를 배신하고 실망시킨 자들 뿐이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란 바로 지금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다는 거라고요. 그분 안에서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평강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폭풍에 난타당했다고 느낄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그분은 또한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리키고 계신 거라고요. 주님은 세상의 끝인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찬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죄가 해결된 평강이에요.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놓이고 기뻐하는 것, 소위 말해서 평안해지는 것, 편안해지는 것은 그것은 참된 평강이 아니에요. 그건 조건에 따른 평강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죄 위에 쏟아져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그 상처를 바라볼 때만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고지들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것이 평강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세상의 고지를 바라볼 땐 평강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의 상처 자국은 평강에 있어서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상처 자국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그 본 어린 양에게도 여전히 그 죽음의 상처, 그 상처가 남아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왜 굳이 그 상처를 남기셔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걸까요? 그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여도 이 땅에서의 인생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세요. 다 이해하세요. 그 상처들, 주님의 그 손과 옆구리의 상처들은 이 세상의 고통들,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들리는 그 고뇌에 찬 울부짖음들, 어미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고뇌에 찬 울부짖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울리고 있다는 것을 다른 어떤 말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손과 옆구리의 상처들이라고요. 내가 다 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다 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다 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그 괴로움, 억울함 다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통받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신다라는 그 표징이라고요.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하고 멸시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멸시하기도 하고요. 정말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해 그러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셨으나 상처를 지니신 주님은 상처받은 우리에게 그렇게 평강을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또다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자, 20절을 보시면, 자, 20절에서,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앞으로 다시 넘어오셔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0절, 요한복음 20장 20절.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또 예수께서 또 이르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서. 자, 20절에서 제자들이 왜 기뻤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기뻤을 것입니다. 아,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셨으니까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의 배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까지 제자들이 예수께 이야기한 걸 우리는 아니까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까지 제자들이 뭘 요구했어요? 언제 이스라엘이 독립하나요? 그걸 물어봤다고요. 계속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까지도. 즉 이 기쁨의 배후에는 분명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를 따라 다녔으면서도 버리지 못한 그 자신들의 비전, 꿈, 소망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이 기쁨의 배후 뒤에는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적 독립과 같은 거, 자 이제 부활까지 하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제 당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수를 죽인 자들을 모두 몰아내고 성전을 차지하여 자신들이 그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의 누군 우측 누군 좌측에 앉아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충만해진 것이에요. 너무 기쁜 것이죠. 우리로 치면 예수의 부활 능력을 마치 세상의 성공이나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 자신의 존재 가치의 증명수단 정도로 지금 여기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 능력은 그런 어떤 증명수단, 그런 수단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직도 못 알아먹네. 내 옆구리와 손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여기서 당신의 제자들의 그 존재 가치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두려움의 원인이 나의 존재 가치의 훼손 상실이라고 했죠. 여기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존재 가치에 대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죠? 우리 지금 쭉 주일 강단에서 요한복음 강의 설교를 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냈어. 아버지가 나를 보냈어.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막 나를 보냈어. 그런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다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셨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걸 우리는 봐서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라고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됨,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제자들에게도, 바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그 말씀은 너희도 하나라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두려움의 원인이 나의 존재 가치의 훼손 상실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아예 바꾸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나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가 나일 때 우리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며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예수일 때는 전혀 다르다고요.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부활로 승리를 확정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지니신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하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까지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까지 명예가 아니에요. 세상 지위, 세상 성공도 아니고 우리의 존재 가치는 즉 그까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인 거라고요. 오직 예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 즉 우리 주님이신 예수가 성도의 존재 가치인 거라고요. 예수를 누가 대적한단 말인가요? 예수를 누가 흔든단 말인가요? 예수를 누가 요동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요? 폭풍 속에서도 주무시던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평강 그 자체시라고요.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근원적인 까닭은 바로 그 예수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요. 예수께서 21절에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은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존재 가치가 되어 어떤 폭풍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세상으로 보내어지는 거예요. 보내노라 라고 했지, 내가 너희와 함께 방구석에 앉아있느라 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예배당에 그냥 머물러 있겠노라 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보내어지는 능력이라고요. 부활의 능력은, 부활의 권능은 보내어지는 능력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는 2024년 새해에 우리를 향해 무엇이 몰려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에 나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만이 존재 가치가 되기에 예수를 드러내는 존재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면 두렵고 어떤 때는 창피하고 어떤 때는 나의 부족함으로 위축될 수 있지만 이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 창피, 위축감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부족해서 왜 자기를 얘기하냐고요. 내가 아직 뭐 이룬 게 없어. 자기 이룬 거하고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우리가 이룬 것으로 예수님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거꾸로라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연말 시상식 요새 계속 하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영광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받는 거예요.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의 그 함께하심, 부활의 능력, 그 평강을 주시는 것이 바로 새 창조 역사를 위한 것임을 보여주세요.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는 장면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첫 창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며 이미 예표되었던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창세기 2장 7절, 그 생기란 단어는 원래 뜻이 숨이에요. 그 생기하게 뭔가 그런데 그게 숨이에요. 숨 말 그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신 때 할 때 그 숨이라고요. 그 첫 창조의 역사가 예표하였던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첫 창조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첫 창조의 역사가 예표하였던 그 새 창조, 정말 리얼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바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거라고요. 첫 창조의 피조물이었던 우리는 죄로 인한 첫 번째 사망을 십자가에서 예수를 통하여 이미 경험한 존재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둘째 사망 이야기 나왔었죠. 우리는 첫째 사망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에서 예수를 통하여 첫 번째 사망은 우리에게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심으로 이제 부활의 능력인 평강을 주셨어요. 자, 평강을 주셨으면 아까 지옥에 들어가는 리스트 중에 뭐가 빠지죠? 두려움이 있는 자가 빠지는 거예요. 즉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사망인 지옥과 상관없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져 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불러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현장에 있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이 현장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제 성령은 이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을 받죠. 이거 예수님은 이제 너희에게 그렇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도 순교한 것과 다르지 않아요, 사실. 그들은 서슬이 퍼런 칼날 앞에서, 던져지는 그 돌들 앞에서, 심지어 십자가 형틀 앞에서도 평강한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이제 내일 사형 선고를 앞두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서 뭘 했다고요? 쿨쿨 잠을 잤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두 군인 사이에서 사슬까지 매고 하도 깊이 자니까 천사가 이제 깨워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하도 깊이 자니까 아예 옆구리를 친다고요. 일어나! 하고서 안 일어나니까 그 정도로 쿨쿨 잤다고요. 그에겐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 사도가 겪은 그 고난의 목록 리스트가 쫙 나와요. 일부만 말씀드려도 대단합니다. 40의 하나를 감한매를 한 번 맞아도 죽을 것 같은데 5번 맞아요. 3번 태장을 맞고요. 한 번 돌로 맞아. 이게 돌로 맞았다는 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걸 의미해요. 또 3번 파산하였다고 합니다. 강도의 위험과 강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창제의 위험을 수도 없이 당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부활의 능력, 평강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 여러분이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할 때 세상에는 폭풍이 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온갖 예상하지 못하였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소리를 지르고 아비규환이 될 정도로 두려워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찬송을 부르며 모든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능력인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이기에 평강을 받은 거예요. 자꾸만 사단은 그것을 거짓말로 가짜로 우리를 흔드는 것뿐이지 이미 평강은 주어진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할 당신의 백성에게 부활의 능력,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란 일주일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쉬는 날이지만 우리에게 주일이란 일주일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부활 능력을 받아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유대인의 안식일과 우리 기독교의 주일이 다른 것이에요. 자, 2024년도에도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52번, 52번의 주일 예배가 있을 거예요. 그 주일 예배에서 말씀 가운데 찬송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는 거예요. 평강을 받아 새로운 한 주 한 주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상황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주님의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드러내려고,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려고 사는 존재로 빚어지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는 부활의 능력,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그동안 두려워서 닫아두었던 여러분의 모든 문을 열어젖히고 예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 세상으로 나가시길 원합니다. 예수와 하나가 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가야, 그래야 23절이에요. 끝난 줄 아셨죠?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일, 죄를 사하고 죄를 그대로 두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인 양 그래가지고 그 캐톨릭 사제처럼 내 죄를 사하노라 이런 말하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느냐,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부활의 능력,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이 우리로부터 드러나므로 그것을 보고 쟤 뭐지? 뭐가 있나 보다 하고, 누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회심하고, 누구는 쟤 뭐지? 이씨 더 열받네 하고 돌을 던지는, 그러므로 주님의 살아계심에 돌을 던지는 반응을 해서 누구는 죄사함을 받든가 누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든가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평강이 세상에 드러날 때 세상은 둘로 반응이 나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절대 예수님에 관한 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어요. 세상이 더욱 어두워질 때 빛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처럼 세상이 혼란스럽고 희망이 없을 때 바로 여러분이 예수의 빛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 코로나가 덮었을 때 우리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다 같이 죽어가는데
목사님이 나이 드신 아주 연로하신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평강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사람들이 이거 뭐지?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음이 이 땅을 덮을 때 부활을 보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요? 오늘 우리가 문을 나가는 삶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 여러분께 그저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슬슬 잘 풀릴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죄송하다고 하면서 전혀 죄송한 표정은 아니죠? 네, 죄송해요. 자,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사람이 제 소원이나 제 바람을 원하십니까? 아닐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손과 옆구리의 십자가 상처를 보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새해 인사, 이 한 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정말 간절한 소망, 소원, 바람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7절, 우리 한번 로마서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 서신의 시작이니까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이것이 주님이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앞에 보면 로마에서라고 되어 있죠. 이 로마 교회 하는 거니까 이건 모든 교회에 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산지교회에서, 또 각자의 이름을 여기다 붙이고 우리 함께 지금 산지교회에 있으니까 산지교회에서라고 붙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지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새해의 마음입니다. 부디 2024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